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좀 이렇게 선교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화들을 좀 발견하고 그 유익들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들 강의 타이틀이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도대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제가 저희 서울인연교회 와서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계속 선교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이번에 이제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더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미숙함이 있어서 아직도 사실은 도대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선교적으로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런 강의들을 이 수요 성경대학 시간을 통해서 나눌 텐데, 매번 첫 번째 시간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선교적으로 성경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먼저 제가 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된 그 뒷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방법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크게 이제 일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깨워서 어떤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무지들을 타파하자. 그래서 막 인간의 이성을 깨우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상 운동이 18세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게 있었을까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우리들이 신앙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홍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심들을 사실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몽주의가 엄청 크게 이제 사회 전반에, 특히 이제 서구 유럽 사회에 크게 퍼졌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을 깨워야 한다라는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의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들이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고 흘리십시오. 읽고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이게 역사 비평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에 접근해 보자
그러면서 이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당시에 뭐 있었던 고대 문헌들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주장들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그렇게 짜집기 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고대 문헌들에 등장하는 여러 홍수 이야기들, 다른 어떤 전쟁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짜집기 해놓은 것이다 라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짜집기 된 문서다 라고 보면서 이들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이성만으로 읽어가자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다 빼고 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읽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경 본문을 짜집기 형식으로 편집되어진 것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안에 깊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점점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또 돌던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이제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가 너무 크게 서구 유럽 사회를 휩쓸다 보니까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너무 비그리스도인적인 주장 같아 보이는 이 주장에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대항해서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저희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책이다 라는 게 이 계몽주의 사상 이전에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막 이렇게 크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반기를 들게 된 거죠. 근본주의자들은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러한 신앙으로 읽을 때야만 그 의미가 창출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읽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근본주의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에 호응을 했을까요? 호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이제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이 이성의 중요성이 이미 막 널리 퍼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철저히 신앙으로 성경을 읽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냥 이들의 주장은 그럼 뭐야? 성경을 그냥 덮어두고 믿자는 거야? 아무 고민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두고 다 믿자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자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이게 원래는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의 주장이 너무 덮어두고 성경을 읽어버리자,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어버리자 라는 식으로 좀 과격하게 가니까 그러한 주장에 반해서 아니다, 이렇게 덮어두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신앙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다.
신앙과 이성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젊은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이 선배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감을 가진 젊은 신학자들,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신앙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간의 싸움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짜집기가 된 것이다, 성경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깊은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 이런 자유주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성경은 짜집기가 아니다, 짜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의 큰 대서사시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신앙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교적 성경 읽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이 대서사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인간 저자들의 손을 거쳐서 탄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셨다 라는 신앙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셨다 라는 주장을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혹은 이게 영어로 하면 메타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이제 큰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기,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선교적 성경 읽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대서사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 선교의 개념이죠. 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고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선교의 활동이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성령은 또 교회를 세상으로 내어보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쪽이 아니, 이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가 하나님의 이 선교 활동,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다라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선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라는 개념이 마치 제3세계국에 가서 못 살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뭐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 정도로 선교를 이해했다면 사실 선교라는 개념은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활동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다면 이 선교는 어떤 우리들의 그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자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어떤 작은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냐면 선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자 우리들의 결국에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자 하나님의 꿈이시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가난해서 억울하게 살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깨어진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활동을 우리도 참여해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교적인 삶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교적인 삶에 자신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한 8주간 선교적으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텐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선교적인 삶으로 참여하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들려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더 크게 확장해가는 그런 강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그냥 어떤 이런 선교에 대한 개념만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그만인 것이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냐를 함께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실 때 우리들이 히브리 성경, 우리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이제 구약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성경이죠.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구약성경이 결국 나를 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약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약성경을 읽어야 한다. 결국 이 구약성경의 결론은 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뿐 아니라 신약을 읽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 자, 방금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 저자들,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구원의 이야기 혹은 선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인간 저자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때그때의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의 대서사실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이 이제 선교적 성경 읽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이제 이 배후에 있는 배경입니다. 자, 선교적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도전에 대응해서 이렇게 성경을 절대 이렇게 짜집기 형식으로 다 잘라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의 이 구원 혹은 선교의 대서사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서도 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그때그때의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저자들을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끔 영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 라는 개념이 이제 성경적 성경 읽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인간 저자들의 음성도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저자의 음성만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이 구약의 모든 시편과 뭐 선지자들의 글과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이 성경들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뭐 마태, 뭐 복음서, 마가, 뭐 이런 복음서들도 있을 것이고, 뭐 베드로전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두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과 선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정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십자가의 정점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읽을 때 읽어야 그 의미가 비로소 완전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절정으로 두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원래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여러분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같이 더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더 깊게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보화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경을 썼다라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어떠함을 다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셨다라는 그 숨결이 우리들에게 다 들려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선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보화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이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보화들을 우리가 많이 캐면서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느껴가며, 그리고 또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